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며 또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시대에 맞게 처세할 수 있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장, 로마서 4장.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되나? 의로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며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그들로 의로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를 가졌다.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은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니라. 예수는 문제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이를 권하시리라.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산상 위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앞에요 너의 지극히 큰 산들이니라. 아멘. 십칠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손에 있어 영원한 너희에게 이르리라. 할례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베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신약에서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C 2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여호와가 예수다. 여호와가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비죠. 무한성인데 우리 딸들에게도 이제 요즘 그러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구나. 내가 이제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니들 너희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내가 이제 기도를 안 할 테니까 이제 네가 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랬을 때는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무한성이란 말이에요. 모든 자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냥 신의 무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무한성은 그 믿음은 그 무한성을 믿어야 돼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없는데 벌써 2500년 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2500년이 아니고 4500년이 넘은 거.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입장이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점점 달라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애 못 낳는 나이인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애 못 낳는데 믿어야 돼요.
우리 딸이 금곡 중학교 나오고 금곡 고등학교를 갔어요. 거기는 딸아지 학교예요. 딸아지 학교. 애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담배를 피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둘째가 너 금곡 고등학교 가. 집 가까우니까 했더니 얘네들이 담배 펴서 싫대. 그래서 도농 고등학교를 갔나 그랬어요. 거기는 담배를 더 잘 핀다 그래. 금곡 피해서 도농으로 갔는데 거기도 다 담배를 펴. 공부를 이제 못하는 남양주가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는 동아고등학교 한 군데가 공부를 잘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수준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데서 잘하면 되니까 금곡을 다녀라. 우리 둘째는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세요. 도농인가 그걸로 갔고. 우리 막내는 중학교 때 이제 1, 2등을 했어요. 금곡 중학교를 갔더니 1, 2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는 다른 데 가고 싶다. 갈 수 있으면 가봐라. 결국은 금곡고등학교를 다녀서 1, 2,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거기는 공부 강남에서 다 오는 데야. 그 경희대 관호학과가 다 강남에서 와요. 걔네들은 공부가 빠삭한 애들이에요. 우리 딸만 공부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공부하려고 가서 해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는 못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공부를 해요, 울면서. 모르니까. 그리고 장학금도 걔 혼자 받아요. 다 돈이 많으니까 다 돈을 내는데 얘만 혼자 전액 장학금. 못 산다고 하죠. 아빠 사준 거 아니야? 셋째 딸이라 전액 장학금. 그러니까 다 알바 같은 거 안 하는 애들인데 얘는 또 알바를 하면서 다닌다고. 시험 볼 때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9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9번. 과목마다 기도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수학 하나하고 이제 다른 과목 하나에서 5점이 나와야 이제 꼭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떠져갖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이 4점이 나왔다니까. 5점이 나오면은 붙는데 4점이 나와버렸어요. 기도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기도라는 게 믿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어서 기도를 했겠어요. 대학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 사실 그런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믿음이 최고잖아. 그죠? 뭐든지 믿잖아. 큰 교회가 많잖아요. 믿음이 많으니까 큰 교회가 이제 많은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빼면 그건 믿음이 아닌데, 믿음 하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커는 졌는데, 사랑이 없는, 사랑이 이제 부족한, 사람이 근거가 못 되는. 지금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할 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제해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형리를 가르치면서 무조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받고 그걸 들어도 봤는데, 요즘 읽는 책은 이제 제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껍데기다. 껍데기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해주고 반찬도 해주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이 목적이 생길 때는 사랑보다는 목적을 성취하려고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사랑이 빠진다니까. 이기기 위해서 사랑이 빠져요. 요즘 세상이 다 투쟁적이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따질 때에도, 믿음의 교리를 따질 때에도 사랑을 빼먹으면 안 되는데 단어가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할 자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자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은 자기가 만든 것을,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랑해 주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는 하잖아요. 근데 인간과 살면서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답이 없네. 사랑과 전쟁이란 말이야. 사랑과 전쟁. 사랑하는데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사랑과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과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과 이혼. 그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고백을 할 때 아담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이 누구냐고. 뭐라고 다 어떻게 해야 아담은 그래도 흙인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하잖아. 근데 하와가 뭐 아담에게 고백하지 않잖아. 사랑을 본 다음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남자하고 여자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 관계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고백을 한 거야. 하와에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가서에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도 고백을 한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단어에는 없으니까 단어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전제하지 못한다. 우리 딸이 요번에 이제 1년치 계약을 했다가 첫째 딸이 요번에 면접을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우리 딸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시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빠도 이제 체육 강사를 해보고 점수가 못 받아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다. 담당자들은 점수를 매긴다. 네가 많이 틀렸지 않냐. 일할 때 많이 틀렸잖아. 틀렸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얘기를 해줬어요. 떨어져. 인간은 그렇게 이제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1년짜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1년짜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벌써 차원이 달라요. 1년 계약이 아니에요. 영원히 계약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원 개념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도 영원 개념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 이제 아직 우리 집도 이제 이혼율이 33%예요. 우리 둘째 형님, 막내 누나. 다행히 이제 막내 누나는 전도사를 아직도 해요. 나이가 72인가 그래요. 우리 작은 형은 혼자 살아. 다행이죠. 혼자 사는 게 다행인 거지. 재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그게 이제 정절을 지키는 거니까. 근데 뭐 여자하고 살고 저 여자하고 살고 이놈하고 살고 저놈하고 계속 살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계약을 무시하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은혜가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이 사랑을 해줬다는 얘기. 은혜라는 말 전제가 사랑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 머리만 아픈 거예요. 머리만 아픈 거. 그냥 근거만 되는 거예요. 근거. 근데 그 핵심 근거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머리만 돌아가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믿는 그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것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있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데 막 그 마음 없이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내가 시작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전제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이 전제된 믿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아직은 어린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딸내미가 이제 혼자 카페를 가면 카페를 가서 폼 잡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주스 한 잔 마시면서 과자도 하나 시켜놓고 있다. 근데 집 앞인 줄 알았더니 집 앞이 아니야. 우리는 금곡인데 구리까지 간 거예요. 여기 귀에다가는 보청기를 끼고 이렇게 보면 보여요. 얘는 장애인이란 게 딱 보인다고. 나이가 26인데도 그게 보인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또 어떤 중국인이 또 납치를 할까봐 거기를 또 차 타고 가서 차를 백화점에 세우고 우리 딸한테 이제 가서 옆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뭐 납치 얘기는 못하고 나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서 있다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왔죠. 가까운 데 있었으면 안 갔을 텐데 멀리 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케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도 딸이 중국놈한테 잡혀갈까봐 쫓아가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겠냐.
나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할례는 받지 못했지만 성령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사랑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크게 보면 밧세바는 헷족속이란 말이에요. 헷족속. 헷족속의 자녀. 하나님이 볼 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간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지만 다윗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그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결국 그 후손이 누구죠? 거 봐요. 해석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놈은 나쁜 놈의 새끼 이걸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라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와 같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제 군대에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연결돼 하나님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아무 공로 없을 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4,500년 전에 약속을 하신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보다 가서 빵 하나 더 주고 채소라도 하나 던져주고 대구라도 잡아갖다 주고 계속 좋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계속 갖다만 주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행한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뭐가 나와요? 감사.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 기도하다 보면 막 이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터지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시간, 기도의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로. 근데 항상 그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 수준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르지만 쉼 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쉼없이 감사해야 되고 쉼없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이 그 상태가 되면 일상이 뭐냐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블루스팟이라고 그래요. 블루스팟. 블루스팟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블루오션은 들어봤어요. 블루오션이나 블루스팟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나의 처세가 블루스팟이란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블루스팟이에요? 상대방 보기에 블루스팟이에요? 상대방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블루스팟인지 뭔지 몰라. 누가 아냐? AI가 알아. 바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블루스팟을 내가 지금 찍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처세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네가 지금 블루스팟을 찍고 있다. 그 상태를 매 순간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생각할 때나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사랑하고 연결이 되고 선행하고 연결이 되면 그게 블루스팟이에요. 그러면 이세돌과 최정은 바둑 둘 때마다 거의 뭐 50%는 블루스팟에 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체크할 때 블루스팟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을 전제하고 움직이면 그것이 블루스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로마서 4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블루스팟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다. 또 내가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도 할례전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주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사랑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기도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왜 썼다고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인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또 거기에 기록한 것이다. 기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적인 인성 그것을 거기에서 확인하면서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 믿음은 확신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또 전할 때도 그런 전제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어렸을 때 이제 뒤집어도 박수. 그죠? 잘 먹어도 박수. 잘 싸도 박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짙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와와 같이 속고 살지만 그 속고 사는 우리의 형편이 불쌍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또 죄사함을 또 허락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행하신 것을 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며 그것을 더욱 무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살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저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